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미국 유바 침례교회 박영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눌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7번 반복이 돼요. 7번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노트북을 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왜 노트북을 필까? 왜 저렇게 참 못마땅했어요. 근데 나도 해보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이 성경절 수가 많아가지고요. 저의 경우 있어서는 노트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조물을 보고 좋아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용상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핏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악할 때가 한 번, 두 번이었었어요. 여기에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땅에 많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지가 온종일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고 직역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종일,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차이가 있느냐? 원어는요, 한국어에는 형용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명사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연속적으로 악하였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 연속적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직역성경에는 온종일,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워낙 형용사가 발달돼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악한 것이 단순에 한 번, 두 번이었느냐, 연속적이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찰스톤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목사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됩니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전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한테 당신은 악한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는 못 틀게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나도 하지요. 기도하면서 참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한국서 최초로 칼빈에 대해서 신학 박사 딴 사람인데 100년 만에,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처음으로 딴 분인데, 누가 악한 생각 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이수영 목사가, 악한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그 장면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날 필요 없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사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지도자가 되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악의 성취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악한 생각을 항상 하는 악한 생각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계획을 항상 보고 계세요. 해결책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 십자가상에 한 강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죽을 적에는 사내답게 죽어야지. 뭐라고 그래? 사내답게 죽어야지. 자기 죄에 대한 것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 죄를 추궁했어요? 아니요. 아주 악질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은지는 몰라도 인간 사회에서 이놈은 안 돼 하고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는 뻔뻔스럽게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뻔뻔스럽게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든 간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 믿는 겁니다. 우쭈마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깨끗하십니까? 우쭈마라 간조가 하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당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용서받은 의인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나는 다 똑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고 계셨어요. 창세기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3절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사라가 여기에 나오는 하갈이 누구죠? 노예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노예예요. 하갈의 의도와는 관련 없이 선물처럼 사라가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물건이었었어요. 사라는 누구예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언약이 없는 저 버러지 같은 저 물건, 하나의 일종의 물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의 억울함, 고통, 아픔, 쓰라림을 보고 계셨어요. 사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갈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괴롭히죠?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노동 착취를 하는지, 인구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자기 고통의 백성의 고통을.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400년 만입니다 이거요. 400년 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겸비함을 보고 계셨어요.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봇은 아합의 아내가 나봇을 죽였죠. 재산을 뺏었죠.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수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바로 나봇이 죽은데 너도 죽고 네 아들도 죽을 거야. 이건 아주 악질이에요. 근데 사실 아합 왕은 참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악했지. 이 나합은 부인의 말에 끌려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아합 왕과 그 자녀들에게 전부 추궁하세요. 하나님은 아합의 범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열왕기 왕하 2장 18절에서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 그 다음에 뭐에 하나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아합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때는 말고 너희 아들 때. 살인자의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열왕기상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밭에 던질지니라. 왕하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 다음에 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다윗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성경에 어느 왕에게도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가 쳐내려왔다가 한밤에 다 죽어버려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왕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죽이고 아세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데에는 그 아들이 죽였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요, 18만 5천이 하룻밤 속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아들 손에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이적으로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요. 그런데요, 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어요.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히스기야의 의로움을 보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고 히스기야를 도와줬는데,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전장에 승리하고 이게 지금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그러니까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고 계신 분인데 그의 선도 보고, 그의 교만함도 보고, 그의 악도 보고, 겸손함도 보고, 가로되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병도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지금 그 말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돼 나옵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자기가 본 것을 분배해서 야단칠 건 야단치시고 구원할 건 구원해 주시고, 악한 자라고 해서도 그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선한 자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치시고.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러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움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6장 2절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 설교는 모두 설교가 5편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요. 첫 번 설교에 무엇이 나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니라. 5절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개업한다 그러면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좋은 기도를 해주고 나면은 부담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기도한 거 아니야? 이 사람 곧 가서 이거 다 깨먹을 건데 알려지는데 말이에요. 사업은 성공해도 이건 아닌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집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 욕 시켜내봐요. 그 애들이 싹 달라져요. 목사 대할 때. 와서 개업한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다 해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하루는 제가 어딜 가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시간 나면 좀 나한테 좀 와다오. 너 어디 있는데? 나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나 지금 저쪽 그 캘리포니아란다. 그 플로리다 끝에서 있다가 지금 올라가. 지금 버지니아로 들릴게. 와. 밤 2시인가 3시 돼서 그 집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가 하는 말이, 사모님 들어가서 주무시고 여보 당신도 들어가서 자. 우리 남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 단둘이 만났어요. 야, 내가 우리 아들 교회에 갔는데 아들이 나를 소개를 안 시켜줘. 목사가 돼서 나를 소개를 안 시켜줘. 아이비가 왔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300마일을 넘어서 갔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하는 말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네가 왜 영광 받으려고 아들이 인사 안 시켜줬다고 속상해? 뭐?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 가게 되면 너 나 인사 안 시킬 거야? 인사 시켜주지. 왜? 내 아들은 안 된다며? 그러면은 쫓겨나 교회에서. 이놈의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 너희 아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똑똑한 놈이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네가 왜 저 우쭐하려고 그래? 여기 국회의원 하나 들어와 보세요. 모두들 왱 쫓아나가지.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참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참 고통스러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이렇게 듣던 저렇게 듣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외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에는 더 엄청난 문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팔복이 실질적으로는 팔복이 아니라 7복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문장에 복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서 팔복 하는데 문장을 나누다 보면 그 7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마지막 설교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7번 저주를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예요. 아까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7번의 저주를 가해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16절이요. 15절 1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분 앞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은 바라지 않지. 사람에게만 칭찬 들으려고 하지.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칭찬은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그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거나 하나님의 교회에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31절 다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교인들에게 쓰라린 말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참 그 말을 하게 되면 모두들 싫어해요. 그리고 딱 떠나요. 그것은 그 사람 영혼에 오르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입니다. 악인도 보고 선한 사람도 보고 정말 저주받아야 할 인간의 회개의 눈물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칭찬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이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듣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큰 은혜 받으셨나요? 어떻게 은혜 받으신 소감들이 어떠세요?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죠? 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생각이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암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면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그죠? 사람 속이듯 하나님을 속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절대 안 속으세요. 그런데 딱 한번 속아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속아주세요. 어느 때?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을 때. 아들의 죄가 우리의 피를,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을 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속아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들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으시는데 그냥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눈 감아주시고 속아주시고, 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을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그리스도뿐이에요. 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의지해서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